여러분 요즘 어떤 환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꿈과 또 이 환상, 이것이 또 예언, 이것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어들은 환상을 보며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예언, 이건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알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간직한 꿈, 돼지 꿈이라도 한번 꾸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이제 비전을 가집니다만,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계시가, 지혜의 계시의 영이 에베소 1장 17절에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꿈과 환상은 다 내버리고 아주 신령한 환상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이 영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 8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반대요, 8장 26절의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환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확실한 환상이다. 거짓된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환상. 우리 말세 성도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환상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오늘 8장 1절, 2절에 먼저 보면은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그것은 지난주 살펴본 7장의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 때에 여러분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이것은 페르시아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수산. 내가 환상에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느니라. 거기에 을레강이 있는데 그 강변 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보는데 갑자기 환상은 한마디로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한 짐승은 바로 수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은 바로 수염소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수양이 나타나는데 3절 이하에 보면은 뿔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긴데 한 뿔이 더 길어요. 아주 강성해져간 것 같더니 또 염소가 또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아주 현저한 뿔이 있고 네 뿔이 있고 그 네 뿔에서 한 뿔이 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바로 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 수염소가 순양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 그리고 14절까지고 15절에서 2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이 해석인데,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뭔가? 저것은 천사장이 해석을 해주는데 8장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와우! 그 당시는 바벨론이 득세할 때고 주변 국가 나라 중에 메대가 있었고 바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왕이라. 메대 왕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벨사살 왕 다음에 메대 왕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메대 왕 다리오 왕 때잖아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 왕이라. 파사 왕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메대를 잡아먹은 파사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라고 성령에 감동한 고레스는 막 이름까지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주 강성에 갔는데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가 나타났는데 수양 다음에 수염소가 수양을 이겼는데 헬라 왕이라. 그 당시 저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이 헬라 왕이 별 볼 일 없던 이 그리스가 나타나서 수양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 왕이라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그 첫째 왕이다. 다니엘 시대 때는 그냥 헬라의 첫째 왕이구나. 근데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페르시아를 이긴 왕이 누굽니까? 헬라의 알렉산더예요.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란 말이죠.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광활한 땅이니까 그가 도중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열병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어버려, 꺾여버려. 이 헬라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장군에 의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 네 장군이 왕조를 이루면서 서로 물고 먹죠.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왕조들. 특별히 이 가운데서 한 뿔이, 네 뿔에서 한 뿔이 나는데 이것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헬라 전체 알렉산더를 이어서 큰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 꿈을 꾼 것에 금, 은, 동, 철, 흙, 이게 나온 이 가슴과 이 배에 대한 거예요. 가슴은 은, 메데파사, 그리고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 헬라였어요. 우리는 그것이 왜 페르시아고 왜 헬라냐, 그리스냐? 오늘 8장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의 해석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7장의 네 짐승 가운데 첫째 사자는 바벨론이고 둘째는 곰이었고 그리고 셋째는 표범이었잖아요. 넷째는 10뿔 달린 짐승
인데 이 바로 언하고 이 고음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인 순양이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동하고 이 표범나라, 그리고 이것은 수염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세계사를 공부해야 돼.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최소한 여러분들 알렉산더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다리오하고 이 고레스 왕은 나왔으니까 더 역사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역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세상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헬라에서 나오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오는 네 왕조 가운데에 네 장군이 이룬 왕조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이 뿔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대 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을 보면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제 그림이고, 이러한 강대한 페르시아가 이 마게돈에서 출발한 그리스 나라의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오늘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세상의 중앙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8장에서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택한 백성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들은 이 환상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환상, 그 가운데는 뭐냐? 마지막 때 환난을 대비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먼저 환상을 본 이야기. 자, 해석을 어느 정도 했지만 보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자, 수염소는 어디죠? 페르시아, 양을 잡아먹은 헬라를 이야기하죠. 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큰 뿔은 뭐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가 지배가 되죠.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네 뿔 가운데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저게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쿠스 4세입니다. 그걸 에피파네스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가죠.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스스로 높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 남쪽 동쪽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완전히 헬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공격해.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보세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로
별들이 막 떨어지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때가 언제냐? 기원전 167년도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인데 그때 어간이 167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도의 이야기. 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 군대의 주제는 누굴까요? 하늘의 군대의 주제는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여호와보다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 아침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걸 없애버려요. 예배를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성소를 헐어버렸다. 저 때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516년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167년도까지 그 성소가 스룹바벨 성전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요. 역사적으로 이거 이루어졌어요.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말세의 마지막 때에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악이 뭔가? 악이 뭔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아멘.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배웁지도 못한 사람. 악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악하고 성경에서 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악은 뭐냐?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악인이 아니야. 악은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악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요.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현장 예배 10명밖에 못 드린다. 지금 3부 예배 다 해서 10명이 지금 있어요. 정확하게 10명이 있습니다. 1부 때도 10명, 2부 때도 10명, 3부 때도 10명. 그럼 10명만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방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온라인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현장 중계가.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컴퓨터도 PC 발달해가지고 놀랍잖아요. 집에서 또 내 어디서나 다 클릭을 하면 지금 예배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동시가 아니고 동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때는 예배를 쉬어도 되겠다. 당신 그럼 코로나 때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까? 의인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예배예요. 내가 정말 의인됨의 표지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악은 뭐냐? 악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악이고, 악은 또 뭐냐? 진리를 던져버려.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성경을 딱 닫아버린다. 그 사람은 악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기 시작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자 앉아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땅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 암송반 한 반, 두 반, 세 반, 네 반, 다섯 반 이렇게 두고 아이들까지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할렐루야.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는 거야. 악인이 말씀을 멸시한다. 잠언 13장 13절.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고 자의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의인만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형통합니다. 말씀 안 읽어도 형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형통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난리를 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끝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요, 악인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한순간에 막 수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하고 공고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줍니다. 1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아멘. 이거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는 환상 가운데 저기 어디서 사람 같은 목소리가 확 들리는데 가브리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쉽게 하면 다니엘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말하여 깨닫게 하도록 해라. 해석을 해주라. 이렇게 17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자, 을레 강변 뚝에 딱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아마 나타났겠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자야 깨달아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대신 이 환상은 네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차적으로 저 정한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언제냐? 70년을 말합니다. 70년 끝에, 이제 70년 이후, 70년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606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동안 536년도까지 바벨론 포로를 기간을 보낼 것이다. 정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럼 그 기간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이후에
수양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수염소 헬라의 이야기 관한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한 때가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날 리가 바로 메데페사 헬라구나 이제 알게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그에 관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 중에 잠을 들고 있는 자를 깨워가지고 말합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쳐야 된다. 진노하시는 때가 정한 때입니다. 그게 바로 70년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정했어요. 그 마친 이후에 될 일, 마친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 수양이 나타나고 수염소가 나타난다냐.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몰라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정한 때 70년 끝에 관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서론적으로 여기 정한 때, 진노하시는 때, 정한 때, 마지막 때, 끝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70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여기 2절에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가 다리오 갈대아 나라로 바벨론으로 왔던 첫 해에 이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6장 1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이야기. 그때 다니엘이 이 환상과 연관해가지고 2절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뭐요? 그치리라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70년 만에 그친다 그랬지. 그러면 정한 때 끝이 왔구나. 지금 거의 왔구나. 진노하시는 끝이 왔구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게 9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그 이후에 진노하신 때 정한 때가 끝나면은 수양 메대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염소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먹고 그 중에 헬라 왕 첫째 왕 알렉산더가 나타날 것이고 저기는 알렉산더가 그때는 몰랐죠. 첫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압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그게 알렉산더라는 거. 그가 20세 때 그냥 벌써 그냥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었어요. 13년. 근데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꺾여요. 13년 만에 열병이 걸려서 33살에 그는 요절하고 맙니다. 확 꺾여버려요. 그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치게 되죠. 그 다음에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멘. 이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거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수양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시대에 굉장히 이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잘 대해줬어요. 성전도 짓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평안하면 믿음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로 돌아왔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내왕조로 갈려졌는데 그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인데 잘
잘 대해줬어요. 나라가 편안해. 편안할 때, 이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 그때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배반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왜 넘어갔습니까? 반역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왜 그렇습니까? 반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들어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23절의 한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해요. 뻔뻔하죠. 속임수에 능하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이 권세는 모든 권세는 누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원한 땅에 가는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자, 보세요.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게 문화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헬레니즘 문화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헬라가 융성할 때 각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로 정복해 갔습니다. 문화로.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를 깡그리면 여호와를 섬기는 이 토라의 문화를 쫙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헬라 신을 섬기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 6살짜리 8일 만에 할례 행위자는 다 죽여버려요. 안식일 다 폐합니다. 토라 다 찢어버립니다. 절대 못하게 헬라화하는 거예요. 헬라가 최고다,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 이 문화, 이 끝 아주 사람들 달콤하게 하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극과 극이. 그 다음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잘난 척하고, 평화로운 때, 바로 이때가 배역하는 때입니다. 평화로운 때.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거예요. 한순간에 안식일 날 들이닥쳐 버렸어요. 안식일 날. 와, 많은 무리를 멸하고 그때 한 8만 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러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아까 만왕의 누구예요? 하늘 군대의 대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에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이것은 제우스 신전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서부장로 이 성전에 앞에다가 큰 우상을 섬겨놓고 이거 섬기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오래 갈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말이 많은데,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다, 뭐 정신병이 걸려서 죽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 걸려서 그냥 환장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미쳐 돌아가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역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 열왕원 땅을, 교회를, 성전을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그럼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앞으로 재림시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날이 올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먼저 날을 필 것이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야, 시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부터 먼저 나타난다, 이거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온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는 실제였고 또 그림자였고, 그 당시로서는 예언이었지만 이게 실제가 역사가 되어버렸고, 이 역사는 또 우리에게 하나의 또 예언이 되어서 계시록과 연관을 해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또 말세 시대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문자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와서 회파하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할 날이 이 주님 재림 전에 또 일어난다. 아멘. 역사는, 환란의 역사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똑같이 일어난다.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기다 마음에 줄을 긋어요. 택하신 자들. 누가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느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창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왕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어요. 쫓아내라.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고 이를 갈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청함 받은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하고 청함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택함 받았다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줬다는 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 자가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 5대 확신이 확실히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지도 않고 떠없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코로나 시대에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배 소홀히 하라고 그랬어요? 판별 나는 겁니다. 판별 나는 거예요. 양과 염소 판별 나는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택한 자들은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자들은 중단 없이 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종말장에서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로 준비해야 유비 무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 배반하지 마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다른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린다 말이지. 아멘. 두 번째는
회복의 때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2300 죄야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자, 하매. 보세요. 거룩한 이가 말을 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주님하고 가브리엘이죠.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자, 보세요. 아까 죄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멀리하고 이런 죄악들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도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망합니다. 아멘.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악인은 망하리라. 아멘.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히린다. 이게 언제까지 이룰꼬 할 때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 이브닝과 모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저녁 제사, 아침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2300번의 주야니까 이거는 날로 따지면 절반으로 해야 되겠죠. 1150일. 그 기간 동안에만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줬어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은 아무리 뺑뺑이 돌아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제대 때를 알고 가는 거예요. 제대 날짜부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제대 날짜부터 알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 아무리 짓밟으래도 짓밟아봐라. 2300 주야 1150일밖에 안 된다. 할렐루야. 3년 약간 넘는 거죠. 이 실제적으로 167년도에 들어와서 짓밟았는데 2300 주야 1150일이 기간 끝난 때에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그게 수전절입니다. 아멘. 한번 다음 읽어보세요. 자, 이 하누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누카란 말은 뭔고 하니 이제 봉헌이란, 데디케이션이라는 이 뜻이에요. 수전절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전을 다시 수리했다. 그래서 봉헌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전절, 하누카. 이때 촛불을 켜면서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3년 동안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한거하는, 이 하림이란가요? 그 경건한 자들의 그게 있었어요. 그 뭐냐, 하시림인가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싸운 자들이 있었어요. 게릴라 작전, 산에 가 숨어 있다가 또 나와서 공격, 또 나와서 이게 2330주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났어요. 마타니아서 그 제사장의 하몬의 가의 제사장의 아들들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5 형제를 불러서 절대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뭐 등등 하면서 한거해라. 그래서 그 중에 셋째가 마카비우스인데 마카비 형제라 그러죠. 이들이 대대적인 한거의 날을 일으켜가지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촛불부터 켜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촛불 켰는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8일 동안 내내 켜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외경 마카비
서에 보면은 가톨릭 성경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역사들이 그대로 나오고 세계 역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수전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다. 유대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자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꿨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의미를 두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는 약 165년 동안 계속해서 수전절이 지켜져 오던 그때, 지금도 지킵니다.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12월 25일 되면은 촛불을 저렇게 촛대를 해가지고 켜기 시작을 하고, 최고의 이제 절기로, 현대적인 절기로 저렇게 마치 불임절을 지키듯이 수전절을 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을 이야기합니다. 수전절 앞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면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반드시 빛 대신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캄캄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때 끝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도 달게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상 차려 주시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와요. 아멘. 고난 가운데 2330 주야 동안에 주님이 어디 도망갔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다가 수전절을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풀무불 속에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니까, 회복이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함께 했어요. 사자굴에 나왔어요. 다니엘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 그 교회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저는 그 해석에 아주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정말 쉽게 그대로 전부 다 보면 앞에서부터 갈라졌죠. 뒤에서부터 갈라주는 걸 누가 이야기해 줬어. 난 처음 알았어. 참 신통방통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그래. 동풍이 저 반대서부터 막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니까 그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동풍은 불고 있다. 따라합시다. 이미 동풍은 불고 있다. 아멘. 이미 승리는 2330일 가서 주야에 가서 끝에 나는 게 아니고 비로소가 아니고 이미 동풍은 불어오다가 그때 확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 재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가진 자는 절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라. 그러면 너 힘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환난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만왕의 왕 주님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는 와 있다. 아멘. 이제 건널 때만 남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때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 27절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지쳤다. 그래요. 기도하고 계시형 임하고 예언과 꿈과 환상 속에 사는 것 들어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끙끙 앓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계속 그러고 지쳐서 앓기만 하겠어요? 지쳐서 끙끙 앓은 자들이요 이제는 일어날지어다. 아멘. 얼마 뒤에 일어났다 그래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다시 국사의 천녀망이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멘.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상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시동심하지 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해는 뜨고 질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을 중단 없이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운명에다 내 것을 맡기기도 말고 될 대로 되라도 안 되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과 경주해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몹시 어려웠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둘입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해서는 환상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믿어야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으세요. 승리를 믿으세요. 나는 택한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냈습니다. 내가 간직해야 할 환상 뭘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구나. 잘 대비하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풍은 불어오고 반드시 해할 날이 온다. 아멘. 주님 반드시 오신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불순종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아멘.